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그리고 타민족 또 타종교권으로 또 우리 선교팀을 또 파송하는 또 파송식이 있는 또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원주의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그 유럽 전도 여행 시 방문했던 그 아덴에서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의 아테네죠.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정말 그 다원주의 그 사회의 가장 표방이 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2차 여행 때에 또한 유럽을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 그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그 유럽으로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이 바울을 이끌으신 것이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또 북동쪽으로 가서 그 아시아 그쪽으로 내륙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왜 그 바울은 계속해서 그 내륙 지방으로 또 전도를 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유럽 쪽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또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또 많은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 분명한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사실 그 시작부터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그 바나바와 결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브로로 이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사실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두 사람이 결별함으로 인하여서 아마 후원이 아마 반으로 갈라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바울을 또한 또 옹호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바나바를 더욱더 선호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후원한다고 하는 것이 꼭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게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의 그 후원들이 이제 많이 그 동력이 떨어졌을 때에 새롭게 뭔가를 개척하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이제 혹시 그 또 소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심었던 그 교회의 또 믿음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또 교회를 방문하면서 믿음을 다져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겠지요.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재정적인 후원이나 여러 가지 그 영적인 후원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좀 더 안전한 루트를 더 선택을 하면서 좀 더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유사한 곳을 다녀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아마 북동쪽의 그 내륙 지방으로 소아시아 내륙 전도를 2차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닷길로 가야 되고, 바닷길은 보통 이 땅의 길보다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 많은 또 후원이 또 필요하고요. 시간도 사실은 참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울은 아마 그 2차 전도 여행을 내륙 지방으로 택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이제 유럽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세계 역사, 특별히 그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서진을 해서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부터
또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북미 대륙으로, 또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갔다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극동아시아로,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서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울을 강하게 이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의 그 예수님 당시,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끝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사실은 그 서바나, 그 스페인의 지역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없지만은 그 바울 사도가요, 그 스페인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왜 그 서바나가 또 그 땅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니누의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전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이제 요바로 내려 가지고 어디에 배를 탑니까? 다시스 배를 타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무역 항 중에 유명한 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 땅끝으로 가는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약속으로 비춰보게 되면은 유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군데 또 소아시아 또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유럽 지역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 바닷길을 넘어서, 항해길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몰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게 되면은 참 그 장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 디모데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조부모 로이스와 또한 유닉의 엄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또 헬라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중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중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면은 이 바나바와 가는 것보다도 만약 유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이중 문화를 더욱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현장 속에서 바나바보다는 누가 더 낫을까? 디모데가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럽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귀한 만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무시아에서부터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막으세요. 그러면서 이 드로아 쪽으로 이렇게 그 항구 쪽으로, 유럽을 향한 항구 쪽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트로이예요, 트로이.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게 하세요. 거기에 유럽 쪽에 있는 한 사람이 부릅니다. 불러서 여기서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이들, 복음의 황무지인 곳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애탄, 그 심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정말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한국의 그 초기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미국이나 유럽 서방 사회에 알려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선교 보고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지도를 살펴보면서 이 동방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태평양길을 건너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국 조선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냥 그 황무지의 그 땅에 그 복음이 심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그 열정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거리나 시간이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듣지 못하는 그 복음의 사각지대와 복음의 불모지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심정과 열정이 항상 불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먼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또한 재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여러 가지 그 리소스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황무지요 불모지인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유럽을 쭉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또 여기 아시겠지만 그 베레아 지역을 해가지고 아덴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죠. 베레아에서 그 숙녀들을 만나고 참 그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도망치듯이 온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테네에서 홀라우척에서 딱 보니까요, 거기에 정말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격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장소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을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격분을 했는가? 아니, 정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알지 못하는 신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제단에 놓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겠습니까? 한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게 완전히 중심지였습니다. 권력과 정치의 중심지는 분명히 이제 로마였었고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미신적인 우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격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삶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 이들에게 대한 정말 연민과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격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도 아마 아테네에서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장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터라고 했을 때에 많은 그 철학자들이나 또한 변론가들이 모여가지고는 자기의 주장을 하는 아마 아고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아고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정말 보면은요, 이 아테네, 이 철학이 왕성하였고 또한 이 모든 이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이 보면은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적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헬라 말에 이제 능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물론 히브리나 아람어에도 능통을 했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그곳이 길기리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그게 대학 도시라고 그래요. 교육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길기리아죠.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그 대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딱 중심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헬라 말도 잘하죠. 헬라 철학도 잘하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 문화 모든 그 사조와 그 생각들, 사상들을 그냥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타민족과 또한 다원주의 그 사회 속에서 또한 타 종교가 있었을 때 참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이 언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가면서도 이제 바람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그곳의 그 고장의 언어들을 좀 습득을 해가지고는 이게 이야기도 이렇게 뭐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늘 갖게 됩니다. 그 소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언어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를 않는다. 또 있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를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영어, 한국어 이게 아니라 같은 영어를 쓰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문화에 맞추어서 그 언어가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트랜슬레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보면 우리가 구원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드한 근세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이것이 진작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서는 헬라인에게,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으로, 그는 그 복음의 진수는 잊지 않고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 그 복음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덴에서 그가 증거했던 그 복음에 아주 확연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프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너희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정말 미신적으로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먼저 시작을 했느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종교나 어떤 그 타문화권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 처음부터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속된 말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깔아뭉개듯이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조를 관심 있게 듣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관심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면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대화할 소통을 길을 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타문화권 또한 이 다원주의 그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접촉점, 이 복음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접촉점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정말 참된 신인데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정말 누구인지 너희들 모르지만 나는 안다? 가르쳐 줄까?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텐데 그 신한테 제사를 안 지냈다가 그 신이 경노해가지고는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네요. 뭉뚱그려가지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도요,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가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참 많이 발전들을 했어요. 보면 뭐 불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유교도 그렇지만은 뭐 이제 모슬렘이 커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조금 두려운데요. 아무튼 근데 보면 그 입학 시험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뭐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절대 한 분도 없지만, 뭐 절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기분입니다. 그걸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다 해야지 한 번 빠지면 그 기분 나쁘셔가지고 내가 무슨 해코진 일을 당하면 어떡하냐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세 분 중에 하다가 그냥 참된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이러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너희들이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아고라에서 막 쟁론을 하면서 그 만났던 그 철학자들, 그리고 그 많은 사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주요 두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말씀에 안 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을 많이 이어받아 가지고 생활하고 또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 접촉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의 그 사상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에피쿠로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34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게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물질들의 가장 작은 채소의 단위, 그 근원이 뭐냐면은 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근세 물리학이 이야기할 때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자가 이렇게 뭉치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원자가 이렇게 흩어지면은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 신은 없고 우리의 모든 자연 현상이나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어떤 지적인 쾌락, 그리고 마음의 평정의 쾌락을 이제 추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누가 막 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신은 있는데 그냥 우리 인간 사회에 관계없이 멀리 있는 신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것을 착안을 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갈급해하고 추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그 사상과 그 사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그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키프로스의 그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자연 현상에서는 이치가 있고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로고스다. 뭐 이야기 들으셨죠? 그리고 그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깊이 고찰을 하고 성찰을 하게 되면 그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 안에 그 생명을 가능케 하는 로고스가 있다. 그래서 이 범신론 사상이 강합니다. 모든 물질 안에는 뭐가고요? 신이 있다. 해가지고는 뭐 모든 물질이 다 신인 거예요. 예. 그런 높은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하여 가지고는요, 범신론적인 사상이 또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음을 받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다른 돌이나 이런 은이나 그런 물질들에는 그거를 신이 있다고 우상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역회에 말씀드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보면은요, 그들의 그 철학과 사조를 충분히 이해를 해가면서 그런 문화를 다 습득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에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으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또한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선교학에 있어서도요, 계속해서 이 바울은 선교학에 있어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평가를 또 하시는 분이냐면요,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아니 그냥 복음 있는 대로 그런 것이 필요 없이 필요 없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나 뭐 타민화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선포만 하면 된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아주 극소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아덴의 그 선교는 실패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덴에서요, 며칠 있지 못해요. 그냥 그곳에 빨리 떠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귀한 두 사람이 믿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여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잠시 거기서 머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두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의 역사가에 의하면은요, 이 디오누시오가 그 아레오바고의 그 관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레오바고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아고라가 있는 그 북서쪽 위에 그 언덕에 차지한 하나의 오픈된 야외 법정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330년입니까 BC 여러분이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본래 그 12인의 그 법관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세비우스는요, 오늘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아테네의 그 감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순교를 해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동방종교 그리스 종교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순간에 보게 되면은 이 소아시아는 지금 어디권입니까? 거의 모슬렘권이에요. 근데 그 모슬렘권이 이 그리스를 침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리스 종교가 거의 인구의 98%가 그리스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핵심 있게 효과적으로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를 또한 그 유럽 땅에 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한데 거기에서 무슨 효과를 노릴까? 우리는 항상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손길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언어를 통해 우리가 이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의 언어로 섬김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통할 때에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땅을 또한 변화시키고 역사하실까 저는 우리들은 기대하고 또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 LA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얼마나 타종교도 많고 다민족들이 많습니까? 여기도 사실 선교의 현장이에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또한 그 복음들을 또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에 대한 그 삶의 상황과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의 그 전도와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 커뮤니티를 변화시킬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선교와 전도회를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열정,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통한 역사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한데 저희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문화의 장벽 또한 모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또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미력하고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